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그 리칭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영적 발돋움이란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영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발돋움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발돋움을 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개심에서 환대로 발돋움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상에서 기도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혹은 무슨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영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것이 아니고 영성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의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로움의 단계에서 홀로 있음으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외롭다라는 것과 이 홀로 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자존감이 낮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이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할 정도가 된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서 이런 홀로 있음으로 우리 자신이 발돋움을 해야 그 사람이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낮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이 적개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만남의 관계를 가져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게 다 밑바탕에 이 적개심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표출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또 타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질투나 또 이런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습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적개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환대로 발돋움을 해야 그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예로 마음이 넓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넓어야 자기와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대의 영어 표현이 hospitality입니다. 그러니까 이 hospitality 안에는 hospital이라는 병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담겨 있죠. 마치 환대는 이 병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항상
막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져서 짜증내는 사람들, 뭐 그런 곳이죠. 병원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쫓아내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되겠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병원과도 같은,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또 다 이렇게 품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그런 넓은 마음, 바로 이런 환대의 차원으로 발돋움을 하는 자가 바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홀로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비록 요즘 많이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타인이 이런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혈육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구성원 안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또 인격적 수준이 달라서 매사에 막 부딪히고 또 갈등하기도 하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처해졌을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품어주는 것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이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권속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hold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내가 확신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는 그분의 존재에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분이 존재한다, 이걸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함께 다 모여 있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의 기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걸 의식하고 그분께 나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를 해줬냐면 아버지라고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익숙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이루신 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대상에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제자들이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형제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형제지간, 즉 가족 공동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많은 그 서신들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성도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형제들아,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서로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사실은 피가 섞인 그 사람들에게만 쓰는 표현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 증명해 줄까? 우리 본향교회 영성의 수준은 어디에서 결정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가족이 될 때, 가족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영성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옷깃도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만 해도 이 사람은 부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없는 남남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까워졌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까? 사실은 가족은 피로 엮어지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엮어진 존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기도 보면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는가? 그거는 갈라져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 사이에 원수된 것, 막혀 있는 것들을 헐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희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열어진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것이 열려진 거죠. 그것이 뭘까요? 막혀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그 죄가 무너진 거거든요. 죄의 장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죄에서 나오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적개심입니다. 상대에 대한 적대 감정,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기주의죠. 이런 것들이 죄악의 가장 그 본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적대 감정, 또 이기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대 감정을 해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해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 구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나오는 이 궁극적인 죄의 결과물인 적대 감정, 또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 또 이들 속에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우리 안에 장벽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씩 그 죄 안에 있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극복이 되어져야, 그 열매와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둘이 하나 되지 못한다. 이건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정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죠?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조건적인 이 부분을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는 어떤 삶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의 기준 아래서, 그 조건 아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에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100가지가 다 조건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비함으로 그분께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조건 따라 우리를 저주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인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100가지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 조건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95가지는 조건적으로 살아도 5가지 정도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5가지에서 시간이 지나면 10가지로 늘어나고, 이 무조건적인 은혜, 사람들을 조건 따지고 네가 나한테 하는 대로 나 한다, 네가 나한테 베푸는 것만큼 할 거야, 네가 나한테 하는 만큼 보복할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조금씩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고 또 은혜로 대하고 또 이렇게 화목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금요 심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의 권세거든요. 이게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혹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권세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둘이 하나가 돼서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분만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매우 중요한 거예요.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줬어.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줬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평안을 받고 우리도 서로 평안함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주님 받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려고 나왔을 때, 예물 드리려고 하거든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거 스탑. 그리고 형제에 가서 그 원망 들을 만한 부분을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관계 묶임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적대 감정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당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이 없이 내 의지대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겠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들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한 걸음 내딛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18까지 이어오는 이 모든 과정,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이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본향교회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향교회는 한 가족입니까? 한 형제요 자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교회를 떠올리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형제로 느끼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훈련이 좀 안 돼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동기 중에 한남대의 기독교 교수로 있다가, 저는 대전에서 광주로 부임을 하고 그 친구는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교회를 늘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연구 학기를 맞이해서 1년 동안 미국에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제 미국 교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세 교회를 1년 동안 이제 다닌 겁니다. 3개월씩 두 교회, 그다음 6개월을 한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첫 번째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교회는 과거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20-3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아주 컴파운드가 크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인 교회에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아프리카계 흑인 애들한테 내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많은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아주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도 백인 한 40-50명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이분이 진단을 하면서 그 두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냐? 환대의 부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딱 교회를 들어가니까 앞에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프랑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3개월 다니는 동안 누구 하나 커피를 건네면서 말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본 이도 한 명도 없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더래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친절한 미소와 함께
주차권이 필요하세요? 목욕권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주일날 영화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권이 필요하겠죠. 성도들에게 주차권을 줘요. 근데 왜 목욕권이 필요해요? 홈리스를 위해서,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목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중산층 백인들, 동양인들, 흑인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주일 출석을 딱 했는데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한국계 성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두 번 출석하고 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교회 정말 교회답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정말 교회 같죠? 그 말이 계속해서 깊은 여운으로 그 교수님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배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여기저기 소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성도님이 참 어려운 일을 맞이해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면서 매우 힘들어한다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목사님만 아시고 좀 그 성도님에게 좀 문을 좀 두드려 주세요. 이런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였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선뜻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께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의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지심을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마음의 한편에 좀 아픔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분과 같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런 모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분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목사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면서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매우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만지심과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형제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는데, 형제의 위로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힘을 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최소한의 가족애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게요? 그들은 세상으로 갈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이 마음 두는 곳은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의 공동체들,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려움들이 해소되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도 있고 신앙의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는 세상 친구들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만 그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때로는 모델링이 되어주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가족애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막히는 거죠. 여러분, 기존의 신자들이 이단에 빠진 경우 그 사람들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70% 이상의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너무나도 발벗고 도와주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도 힘든 상황에 내몰렸을 때 교회에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단에게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냉랭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 지금도 어딘가에 절망 속에 눈물 짓는 영혼이 있어도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을 오픈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의 영성은 밑바닥을 헤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파하는 부모님들, 신앙의 계승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끙끙대는 부모님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교구 개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큰 결정했거든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되어지고 함께 공동체로 묶어줘서 힘을 얻으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삐끗거리기도 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홀로 있으므로 적대에서 환대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돼요.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번향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함께 우리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